오늘 본문 말씀 시편 22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묵상을 해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낮에도 부르짖고 고통의 문제 때문에 또 밤에도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거절당함의 고통이 그런 쓰라린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밀려올 때 때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경우라면 억울한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그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밤낮으로 응답하시지도 않고 침묵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따지고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의 시간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과 그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목회 서신에도 그런 글을 자주 쓰시는데 이 고통의 문제, 특별히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그 고통의 문제에서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받아들이고 직면할 때 갈등을 통해서 성품이 강해지고 정화될 뿐만 아니라 고통도 때가 되면 대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같이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러지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하고 또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아멘을 해도 사실 저만 봐도 제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좀 적었으면,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적은 게 아니라 고통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이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목회자에 대한 서원을 하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데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목사 목회할 때 앞으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네.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 때 강 목사님하고 또 임형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마지막에 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목사님, 임 목사님하고 나는 이제 목회 인생 후반부를 달려가도 쉽지 않은 게 목회인데, 이제 한 목사님 앞으로 목회할 날이 창창이 남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래? 나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가. 안 가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임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젊은 날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인생의 수많은 지뢰밭을 피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또 젊은 날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에 저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한 목사 잘해봐. 이럴 때 청년들이 이렇게 네 글자로 설명을 합니다. 대략 난감, 어리둥절. 두 글자로 얘기하면 허걱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헐 이렇게 얘기하죠.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물론 선배 목사님들께서 사랑하는 이 후배 목회자에게 어디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후배에게 이 목회 인생의 어떤 그 산전수전 또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그 경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그 고통의 연륜들을 제게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사역에 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고통이 좀 없으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다 풍성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는데요. 그렇죠? 잘 믿었는데 이 고통의 문제가 자기의 삶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벌레요. 자신을 갖다가 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를 벌레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름 부어 세워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이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원수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다윗에 대해서 너는 벌레 같은 놈이다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것도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염려였고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과 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야, 다윗이 여호와 의지한다면서, 자, 그러면 구원하시겠지. 그냥 내비둬봐. 제 인생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며, 하나님이 그를 엄청 사랑한다며, 그럼 건져주시겠지. 내비둬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정말 큰 고통이지만 우리 마음의 고통,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윗 주변에 사울과 압살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혹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아들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다윗의 육신은 어땠을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다윗의 육신이 어땠을까? 14절과 15절에 다윗의 육신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양초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내버려 두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그 조롱과 비난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았죠. 심한 고통을 받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가 다 어그러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심한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에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개는 물어뜯고 헐뜯는 그런 불결한 악의 세력들을 의미할 때 개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다윗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강 목사님도 말씀 전해 주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편을 볼 때도 이러한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서 이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의 시다, 고난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4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뒤를 잇는 제5복음서 정도 된다라고 이 시편 22편의 위치를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시편 22편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용서와 그 대속의 사역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상, 고통이 아니라 처형당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인류 구원의 이 구원 스토리,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선지자고 또 예언자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예언자나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 인류 구원의 이 역사 드라마를 그대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요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이 부어지면 장래일 말하고 꿈꾸고 환상 본다. 장래일, 꿈, 환상,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하듯이 이 비전을 말합니다. 이 비전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 환상이고 비전이 장래 일어날 것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약 1000년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그 비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을 갖다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비전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서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을 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아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볼 때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이 시편에서 예언되었지만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27장과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리라고 하고요. 라마 할 때 라마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나를 버리신 겁니까? 버림에 대한 단어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 세상에 사실 때도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의 인생은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는 인생이었죠.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벌레의 취급을 받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됐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또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녹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은 양초죠. 양초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을 땅에 다 이렇게 쏟아서 버리듯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서 다 어그러지고
못에 박히시면서 다 부러졌죠.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을 당하셨죠. 그래서 밀랍같이, 양초같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심정은 이렇게 양초가 다 타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다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 십자가에 계실 때 육신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었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셨죠? 그 가상처럼 마지막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뱉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갈증이 심하신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고 그 갈증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했죠. 예수님 그러한 수족이 찔리는 고통, 그러한 고통을 또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았던 로마 병사들의 그러한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고 예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전체에 예언된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또 선지서와 시편과 모세오경 곳곳에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안경과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다윗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 왜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된 그 고리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고 교회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통이 내 죄 때문이구나.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죠. 계속해서 정죄하고 죄의식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 반면에 나는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당신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총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놀랍게 빛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 그리고 다윗의 고통은 세 발의 피다. 정말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하고 견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로 이런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 때나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주님 앞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총,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크니까 다윗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죠. 예수님 고통 큰데 우리들의 고통 별거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 그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의탁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짐을 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네.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다 풀고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고 귀한 말씀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두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 말씀드렸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어린 젖먹이 자녀를 위해 온 몸을 다 헌신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풀리 다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구속사, 구원 역사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그렇죠? 또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구속 역사를 계속 이뤄가고자 헌신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하고 3.1 운동이 있어졌죠. 대한독립운동가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나라 독립하고 이 나라 살려내는 것이었죠. 대한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역사 의식이 있던 것처럼, 또 운동선수도 4년마다 돌아오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날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에 헌신을 하고 있니? 너는 무엇에 의탁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몸과 마음은 예수의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사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또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부르심과 컬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사건 앞에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의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방향에 그리스도의 은총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헌신되고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문제는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